자,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누가 톡 치도 툭 튀어놓을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꿈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약속, 언약으로 온다고요. 언약이 우리 안에는 꿈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너 뭐 되고 싶어? 탁 나와야 돼. 너 뭐 갖고 싶어? 탁 나와야 돼. 너 무슨 일 하고 싶어? 탁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아, 잘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이고 어떤 일인지 어떤 형태를 가진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밤에도 불러내고 아침도 불러내고 뭐 딱히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너 별을 나 진짜 하나님도 조금 치사한 느낌이 들어. 그분 아브라함아 너 별 한번 세봐라. 하나님이 그런다? 사랑은 작아지는 거야.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데리고 와서 김 지사야, 김 건사야, 이 건사야 뭐 별 세 보시오 이렇게 해봐라.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 그랬다고. 별 막 세게 만들었다고. 아브라함이 막 꿈꾸니까, 그래서 꿈을 뭘 꿀지 모르니까 별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후손이 저 별과 저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생각, 디자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자식이 많아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축복 주실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꿈꾸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누가 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든지 뭐가 꿈이 딱 들어오면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도 내 몫으로 삼으면 그것이 내 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몫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에도 끝없이 그랬지만 예수님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소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가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씨를 뿌리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열방을 만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저주받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그러한 아름다운 가슴으로 가득 찼던 그 가슴 속에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돌을 들어 머리를 쳐 죽이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육의 사람과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의 후예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의 딸들도 많아졌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아진 거야. 끝없는 사탄은 끝없는 도전과 유혹이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러분 봐봐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게, 사마리아를 왜 이방인 집하고 그 죄인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 만들어서 상종을 안 하느냐 하면, 바벨론 시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육의 혈통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holy, 하나님의 본성은 holy,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배가 신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만족, 욕심 부리면 사는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 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일,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에요. 예배자가 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 팁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하면 예배자의 삶보다 100배로 더 힘들어요. 단 하루도 차이도 없고 풍요롭지도 않아요. 맨날 경건한 땅에서 살아요. 땅을 팠는데 터진 웅둥이를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라는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은혜, 하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예배자는 그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12기 50일의 기적은 확실히 영적인 회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recreation, 재창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물이 흐르면 아무리 땅을 막아도 물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물이야. 여러분 집 지어봐. 방수가 제일 힘들어. 모르네. 비 새는 것 막기가 얼마나 힘든데, 축복을 아무리 막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축복을 안 받으려고 양푼이 쓰고 옷 다 젖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교회에 나가서 축복을 못 받는 것은 기적이라고. 기적에 축복의 소나기가 쏘네. 아니 바람 부는 소나기 내리는 날에 옷 안 젖는 사람이 기적이지. 맞아 틀려? 갑자기 내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흥분이 된다 진짜로. 왜 새로미는 또 저기 앉아있냐고. 여기 앉아있으라 가까이 와가지고. 그거 앉아. 허리 아프면 그거 앉아. 늙어가지고. 안 이쁜 것들은 되게 좋아해. 그런 게 있어. 그냥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가면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야. 내가요 어제 이거 안 돼.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요 딱 한 가지야. 여러분 봐봐요. 아담의 가문은 영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시기가 질투입니다. 가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처럼 교회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새신자들 다 죽인다. 내가 그 닭장 이야기했잖아. 또 이야기해야 돼? 알 낳지 못한 묵은 닭장에다가 시장 가가지고 파릇파릇 처녀 닭을 딱 사가지고 닭장에 딱 집어넣으면요, 하루 딱 지나고 나면 그 처녀 닭은 대가리 닦아져. 오, 저 조시해가지고 털 다 뽑혀. 머리 완전 민둥상이야. 내가 봤다니까. 그리고 막 여기서 피어리고 그래가지고 쫙 구석에 돈 띠가지고 구석에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죽이겠더라고. 와, 인정사정 없대. 죽이겠더라고. 좀 살려달라고 해도 야 이년아 네가 죽어야 돼 막 쫓는 거야. 내가 욕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올랐는데 딱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막 하는데 분리 안 시키면 죽이겠더라고. 교회는 자꾸 알 잘 낳는 처녀닭이 자꾸 들어와야 돼. 그래야 번성하지.
아멘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오래된 닭장 같아. 새신자 쓸만한 인간 오면요 다 쫓아 죽이버려.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떠나면 사람의 가슴 속에 남는 건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싹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오면 희망이 느껴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리프레시, 나도 새로워지니까 꿈이 생기고 부럽지 않고 질투 생겨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사랑과 온유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그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holy nation, 너가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잖아.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인데, 구별된 나라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육의 사람으로 가득 모아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50일의 기적을 한 목적이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상가에서 3년 반 있다가 4년 차에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한 1년도 안 있어, 한 반년 되고 1년 좀 안 됐는데 300명이 넘었어요. 나 그러면 붕된 거야.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내가 사람 모으려고 개척했던가?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춘전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내가 왜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금 뭐 내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 내 개척한 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막 드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전혀 좋지가 않고 막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특별히 재훈 집사. 아니 재훈 집사 까가자면 재훈 집사는 나는 몰랐는데 스타일이 그래. 이렇게 다니면 절대로 옆을 안 봐. 이렇게만 가. 내가요 그때 내가 저쪽에 자기는 몰라. 내가 지나가는 거 몰라. 내가 옆에 지나가는 거 모르고 가더라. 그런데 나도 모른 척하고 가버렸지 뭐. 앞만 쳐다봐. 교회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쓱 지나가. 저 인사하면 이렇게 악수하면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여러 명 나오니까 그냥 쑥 옆으로 새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성도, 그런 사람들 모여들더라고. 정확하게 썬데이 크리스찬. 그 안에는 하나님 영 없어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dead church다가 죽은 교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50일의 기적을 만든 거야. 50일 동안 쉬고 뚫리고 뺏기고 뺏고 그냥 찢고 난리 굿을 부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50일의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막 외로이 기도하다가 50일 되는 날 성령을 받아 교회가 생기고 성령을 받아 살아나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대로 가자. 우리도 그냥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50일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보자. 아멘 합시다. 하니까 되잖아. 기도하는데 뭐가 뭐 잘못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맨날 예배 드린다고 이상한 교회래. 아 그렇게 생각하면 냅둬라. 그거 또라이야. 아니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이상한 교회, 안 드린 게 이상한 교회야. 교회 뭐 하는데 예배하기 위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다 이 말이지.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심령이 살아나는 거야. 예배는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물질 낭비가 아니다니까. 그것은 하나의 마중물과 같은 거야. 그걸 보내놓으면 하나님이 끝없이 축복의 물을 올린다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이 위력차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그렇다고. I want to live in you. 내가 네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류의 비극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뭐야? 네 하나님 속에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유기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 악할 뿐이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키가 골리앗 같은 옷. 그러니까 세상이 뭘 자랑하지? 힘을 자랑하는 거지. 덩치를 자랑하는 거지. 키를 자랑하는 거지. 외모를 자랑하는 거. 이 네피림의 사상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아름다운 거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뭘 결정하느냐 하면 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나 다시 내 형상을 닮은 씨를 내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결심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는 정직했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순결, 즉 순종 잘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그 노아의 씨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뜨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이 의미를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방주를 짓는 자다. 다시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짓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게 예배자예요. 뭐라고? 예배자. 하나님이 영혼이 추악해져 버린 사람들을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 결단을 하시고 노아에게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일명 배예요. 배를 지을 때, 제작을 할 때 바닷가에서 짓게 되잖아. 그래서 제작에 도로를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바다로 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산꼭대기 가서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조그마한 쪽배가 아니고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은 40cm, 46cm, 거의 150m야.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 넓이가 한 25m, 조금 덜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5m, 5천 그물 높이인데 얼마나 그 크기를 재보니까 15,0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배라. 그 재질을 고페르 나무라고, 저게 모형이야. 저게 모형이야. 저게 15,000톤 정도 되는
그 고페르 나무 있나? 저게 고페르 나무예요. 저 나무는 위로 쫙 올라가잖아. 쫙 올라. 자, 이제 됐어요. 방주를 짓는 그 목재가 고페르 나무인데, 그건 뭐냐면 그 상록수예요. 저 나무는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라고. 이 고페르 나무의 영적 상징은 뭐냐면 평안, 기쁨, 축복, 은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방주를 짓는데 아주 견고하고 그 다음에 향이 나는 나무예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는데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120년은 정설은 아니에요. 성경을 쳐다봐도 120년도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알겠죠?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났다?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방주는 언제부터 제작이 되었느냐 하면 자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낳아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방주에 들어갔어. 그러면 셈을 낳았을 나이가 창세기 5장 32절에 가보면 노아의 나이가 502살 때였어. 502살 때 그 셈을 낳았잖아. 셈을 낳고 셈이 커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으려면 빠르면 몇 살까지 가는지 우리 제일 빨리 가자. 몇 살 정도 되겠어? 20살? 27? 요즘은 능력 없는 것들 40이 돼도 안 돼. 대략 제일 빨리 25 하자고. 25 하면 노아의 나이가 527세 때 527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까지 하면 그럼 몇 살 빠지는 거야? 65년 빠지잖아. 65년 동안 지었다고 볼 수 있는 확률. 그런데 인심 팍 써가지고 70년 하자. 그럼 착한 게 아니니까. 몇 년, 성경에 몇 살 때 결혼했다 그건 없으니까. 자, 70년이고 그다음 80년이고 좋다. 그런데 뭐 할 때 하기야 뭐 15살 때 결혼도 하다. 우리나라 옛날 그랬다. 15살 우리 한국 그 할머니들 보니까 15살 때 결혼해가 16살 때 딸 낳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쫙 줄이 들 수 있어요. 옛날이니까. 아멘. 옛날이니까. 자, 좋다. 70년도 좋고 80년도 좋고 50년도 좋은데 제일 짧게 잡아도 50년 동안 그 산에 막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거야. 근데 도대체 그 큰 배를 혼자서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성경은 이제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조력자 좀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만 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밥을 먹으면 최소한 50년 이상, 그냥 통장만 한 70년 정도 하면 되겠어요. 70년 이상을 매일 산에 올라가 고페르 나무 베어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껍질 벗기고 이렇게 녹제 만들고 비틀어지지 않게 다 손 다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의 인생 정성기 전부를 다 방주 만드는데 투자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방주는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미친 영감 취급했을 것이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 그것도 1년 정도. 여러분, 여보, 가랑교회 나가지 마. 거기
그 이상한 교회야. 맨날 교회만 가고. 뭘 교회만 가? 직장도 갔지. 저녁에 나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때를 쓴다,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런 것도 있어. 남자들은 조금 뭐 40이 넘으면 그런 거 50 넘으면 그냥 지나가고. 아직은 남자가 욕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하와가 욕먹을 때야. 지금 이거 전부 다 하와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한 소원을 가지고 나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뭘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의 배야. 즉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예배는 방주를 짓는 거야. 기도는 방주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묵묵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배를 타고 여러분의 생명 보존 받는다. 그 배를 타고 축복 받는다.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구원의 노래가 퍼진다. 온 세상을 살리는 방주가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50일이 기적하고 내가 토요일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잖아.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니까. 그 예배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그게 예배야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 말씀을 행하는 거. 비가 와도 방주 짓고 눈이 와도 방주 짓고 여름에도 방주 짓고 겨울에도 방주 짓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여러분 봐봐, 아무리 빨라도 70년인데 그 70년을 그것도 바다 곁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그래서 이해나 가지.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지어가지고 도대체 어쩌잔 말이야. 그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이해되지 않아.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미친 짓이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야. 나는 바닷가에 살아서 조그만 큰 배는 못 보고, 예전에 조그마한 노젓는 배 있잖아. 그런 목수들이 배를 짓는 걸 내가 봤어요. 배를 지을 때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각이 있잖아. 각이 있는데 이 각을 다 큰 나무를 짠 톱으로, 예전에는 기계도 없으니까 톱으로 큰 나무 며칠을 비워 줄자 대놓고 비워가지고 딱 판재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늘 아래서 말려서 그걸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데, 형태를 구부러진 모습들을 만들려면 그 구부러진 모습을 지혜롭게 너무 한번 타버리니까 불을 붕 해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비추어서 턱게 만들어 굽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형태 있는 말뚝을 박아서 나무를 굽혀놓고 그 말뚝을 따가 한 일주일 이상 내버려 두면 나무가 그대로 굳어져 버려. 그래서 배의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노젓는 배, 한 3m짜리, 5m짜리 배 만드는 것 그렇게 힘이 드는데, 세상에 150m 막 이런 걸 갖다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건 초과학적인 이야기야. 그게 그때 물어봅시다. 그 당시 크레인이 있었겠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된 것 같아. 이게 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요즘 같은 기계 톱 위하지만 그건 옛날에 톱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 그러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빨리 방주를 짓는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혹히 순종하는 가치를 찾는 거야. 우리는요, 교회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조급해할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소중히 여겨.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시적인 결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걸 원해. 그냥 예배 드림을 원하신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 주님이 지으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간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셨기에
수십 년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여이 없어. 우리가 건물 짓는데 올인하지 않잖아. 그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거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슬프도 예배 드리세요. 기쁘도 예배 드리세요. 아파도 예배 드리세요. 노아가 아무리 훌륭한 부인을 만났을지라도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닌 70년 이상을 집안 돌보지 않고 맨날 편만 보고 산에 올라가지고 진짜 그 나무들을 어떻게 캤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 깡 노동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겠어. 아무리 좋은 여자도 1년이 10년만 그래봐 안 산다고 나온다. 아멘.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날까 봐 걱정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잘 살게 만들었고 충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로 돼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인데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유괴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보면 갈등이 막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자 말자 싸우게 되고 맞니 안 맞니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자신의 이성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노아가,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노아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15,000톤급 되는 배를 70년 이상 홀로 가서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정상으로 본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100% 또라이 취급했어요. 아시겠어요? 100% 또라이 취급받았어요. 아내조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이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와 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판단을 보류해야 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 있어? 아무 유익이 없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든지 뭐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오면 사람들의 동의 받지 말고 해.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야.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나도 속에 들어간 부드러운 남자야. 사람 말들은 내가 이 정도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좀 넘었네. 40년 너무했다. 근데 추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근데 봐봐요. 그동안 내가 사람 말 듣고 안 해봤겠어? 깨달은 거야. 사람 말을 들으면 잠시 사람한테 마음을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버리더라고. 근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간담이 좀 있어야 돼. 묵묵히 간담이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는 주님이 내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진 건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가지고 나중에 통곡 속에 기도할 때 주님이 답을 딱 내린 거야. 네가 사람 믿고 목회할래? 나를 믿고 목회할래? 성령 믿고 목회할래? 사람 믿고 목회할래? 사람 소리 듣고 할래? 나 소리 듣고 할래? 그 질문 앞에 내가 숱한 고민과 결단을 하면서 내가 결론이 뭐냐면 사람 말을 들으면 잠시 평안하지만 교회가 피폐해지고 죽어버리고, 죽은 교회 있으면 뭐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에는 사람 앞에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결과는 왕성한 열매를 맺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린 거지. 하나님, 내가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목사가 되었으니 성령님의 감동에 내 순종하겠다고. 그걸 내가 결단하고 딱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 목회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50일의 기적도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 살리지는 거 하잖아.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 아멘 합시다. 진짜 손해볼 거 없잖아. 응? 여러분이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우리 교회 50일에 은행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봐. 여러분이 영혼이 산 채로 그 교회는 나는 아닐 수 있지만 신앙생활 못해. 신앙생활 못해. 아예 나를 포기해버리고 지옥 갈 생각을 하고 살면 그냥 빵만 먹고 살면 살지. 교회는 다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살 수 없어. 불가능한 이야기야.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런 교회는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딱 깨어 있으면 한 성령 안에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그냥 신뢰되고 믿어지는 거지. 아멘. 순종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판단하지 말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노아 방주 만들려 죽으면 죽는 거지. 왜냐? 방주 짓는 것이 기도요. 방주 짓는 것이 예배요. 방주 짓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거야. 가정을 위한 방주, 민족을 위한 방주. 아시겠어요? 누가 그 산에서 짓는 걸 이해하겠냐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은, 머리 돌리는 사람들은요 다 구석에 내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못해. 무슨 말을 하려면 정말 내 앞에서 하세요. 이빨을 빼줄 테니까. 내 앞에서는 한마디 말 못하고 뒤에서 구동구동 그건 막일까요? 그러지 마. 손해본다? 그 손해본다? 난들 무슨 이해가 가겠어? 난들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내가 여러분 뭐 하겠습니다 뭐 수가 있는 줄 아무 대책 없어. 나보고 묻지만 나 아무 대책 없다니까. 내가 이 교회 살 때도 내가 딱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는데 5일 딱 남기려고 교회 사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 무슨 대책이 있냐고. 성도 몇 명 앉혀놓고. 돈 없어. 내가 알아. 다 팔아도 1억 안 나와. 그런데 60억짜리 산다고 덤볐잖아. 아무 대책. 내가 은행을 알아, 지점장을 알아. 아무도 몰라. 주님 내 마음에 왔어. 뭐가 왔어. 그럼 왔다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송도는요 인천에 있는 교회라면 기회만 있으면 송도 이런 교회를 갖는 게 목사님들의 꿈이야. 꿈이라니까. 여러분 별별한테는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은 송도에 있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봐봐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1억까지인 교회가 덜렁 사잖아. 하나님 다 막았는지 몰라도 아멘 합시다. 사잖아. 아니 오늘 밤에 내가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했는데 목요일 아침 은행 지점장 찾아왔어. 진짜로. 신용이 있어, 성도가 있어, 재정이 있어, 뭐 있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서류를 꾸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자기들 알아서 서류 꾸며가지고요. 서류도 5일 만에 안 되더라고. 5일, 10월 3일 빠지고 10월 1일 빠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은행이 그 집사님 알지? 5일 만에 대출 안 되지.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런데 서류도 안 돼 주더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 은행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 은행이도 얼마나 잘 되게 만드셨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내더라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머리 굴리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 망해요. 그 사람 내가 주님 말씀하면 내 인생을 걸어야 돼. 나는 그래서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묵묵히 찬송하는 거지. 묵묵히 헌신하는 거지. 조금씩 무너지지 않아. 한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고, 두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니까 막 여리고성 막 완고하게 경고가 있는데 한 바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내려앉는 마음을 기도로 회복시키는 거야. 현실 앞에 깔아 내려앉은 마음을 예배로 회복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회복하는 거야. 다시 슬픈 발걸음으로 여리고성을 걸어도, 잠잘 때 삭삭한 찬바람이 내 마음을 막 싣고 들어와도 그냥 걷는 거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쌀쌀하고 그걸 견뎌내는 거야. 주일이 간다고 항상 행복하지 않아. 사탄이 가만두겠어? 오만 수작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영성을 다 빼내고 육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육신으로 배를 위해 살아라고 막 하지. 여러분 봐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의 원리를 좀 지키며 살아요. 입 조심하고, 마음 좀 잘 간직하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70년, 80년을 변함없이 산에 올라간 나무를 베고 껍질 벗기고 배 만들고 10년을 하니까 하늘에 물이 터지더라. 아멘 합시다.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그 높은 산을 물로 채우고 배를 띄우더라고. 그 쓸쓸함과 그 뭡니까 적막함을 견뎌내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더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 성을 무너뜨리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 만드느냐? 노아처럼 7, 80년을 예배하는 사람, 7, 80년을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이 그냥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합시다. 남들 감정이 없겠어? 남들 현실을 모르겠냐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 자리엔 저보다 더 처절한 현실에서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그래.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의 냉엄함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건 그거고 은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배자로 사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 70년, 8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배질 수 있겠냐? 야, 니한테 아무리 니가 남자냐? 아멘을 잘해야 돼. 그거 힘들다.
사탄이 와가지고 야야야야 하나님이 돌았다. 야, 나는 바다에서 지라면 내 이해관의 산꼭대기가 뭐냐? 니 흔들려. 너 이 배를 짓는 거니까 좋다. 70을 지었다. 어떻게 끌고 내려갈래? 세상은 누가 홍수가 나 산을 덮으려고 상상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씨를 퍼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우리 가난이 저가여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노아처럼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 Someday your dream will come true 하는, 언젠가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올 거예요. 언젠가 70년이면 어떻고 80년이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를 완성시키는 것이, 완성시키고 안 시키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배를 짓고 있음이 축복이야. 나는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방주를 짓는 거, 방주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끝까지 순종하는 씨를 찾는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재물이 되는 거라. 그게 그 의미잖아. 나는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것까지 연계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방주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재물이 되는 거야. 재물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여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만족을 먼저 찾고 내 성공을 먼저 찾고 내가 더 화려해지는 걸 먼저 찾는데, 그건 예배자가 아니야.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드리는 거.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살아간다 가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전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수없이 만나요.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합니다. 딱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면 여러분은 영적인 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 보내요.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을 보내요. 제가 이 교회 살 때 두 군데 은행에 도와주네, 두 군데 다 자기들이 왔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 그런 미친 세상이 어디 있어? 난 요즘은 그런 거 없어. 근데 근래에 와서 또 그런 걸 만나고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온다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을 닮은 나라. 주님이 그게 꿈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성을 상실하면 하나님 다 죽여.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는 거야.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 개척해서 일어나잖아. 아멘 합시다. 영이 살아있으면 번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 충만이 따라오길 수 있다고. 아멘. 충만이 따라온다니까. 왜 교회가 내리막을 걷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지. 성령 없이 목회하면 내리막을 걷게 돼 있어. 성령으로 목회하면 내리막을 걸을 수 없어.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것 없어. 하나님 그렇잖아요.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게 교회의 원리야.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아멘. 거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죽은 교회, 죽은 가정, 죽은 교인이라고. 생육하고 뭐라고? 번성하고 또 하고 뭐하고? 그렇지. 그게 계속 일어나야 돼. 살아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야.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는 거야. 너 가슴에 세상 빼내라. 너 가슴에 욕심 빼내고 우상 빼내고 아멘 합시다. 고집 빼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꿈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제가 방주를 짓는 누구? 노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민족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소서. 제가 열방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소서. 70년, 80년을 지어 살아있는 자를 태우는 거야.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개인은 생명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짓는 거야. 그게 방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방주다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가 살아있는 자를 태울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해달라. 방주를 짓는 자는 모습이 예배다, 기도다, 순종이다, 헌신이다. 숱한 조롱과 잔소리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꼭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제가 개척해서 특별히 한 게 뭐예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계속 예배했더니 하나님 이 건물 주시고, 계속 예배했더니 세부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다 하고, 또 예배했더니 또 새로운 부지 주시고, 또 예배했더니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열어가고 있어. 그냥 내가 세부 여러분 지금 이제 큰 막바지 이제 완물인데, 나는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 정도 큰 건물을 지으면. 내가 안 갔어요. 1년에 많이 가면 2번 3번이야 잠시 갔다 오잖아. 그런데 이런 건 다 은혜로 다 돼가잖아. 아멘. 사람들은 그 상상을 못했어요. 선교사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다 뛴다고, 다 망한다고, 뭐 자기한테 돌라고. 그거 가면 다 망하는지. 내가 다. 근데 하나님이요 단 한 건도 사고 없이, 아멘 합시다. 돈 사고도 없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걸 명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시작. 아멘. 여러분 봐봐요. 제가 옛날처럼 목회했다면 나 진짜 쫄쫄 굶고 그래. 요즘 어느 시대에 개척이 돼. 근데 여러분이 봐도 우리 교회가 하는 축복 안에 눈에 보이잖아. 막 소문이 퍼지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뭐가 천사가 있어 확실히.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뭐 했어? 우리 예배했잖아. 방주 짓는 거야. 아침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아침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아침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조금씩 안 큰다고. 다 예배드리고 한꺼번에 푹 올려놓고, 푹 올려놓고, 푹 올려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한 방에 원킬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한 번에 다 주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무너져.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야. 대나무도 이렇게 20cm, 15cm씩 마디가 있잖아. 마디가 없으면 부러져. 가다 마디 생기고, 가다 고난의 마디, 슬퍼의 마디, 아픔의 마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주책 부리고 은혜 받고, 주책 부리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 목사는 희한해. 하든 그래, 좀 그래. 이게요, 주책 안 부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그냥 목사에 하여튼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고난이 오고 난 뒤에 복이 와. 고난이 오고 난 뒤에 복이 마디가 생겨나야. 왜냐하면 견고하게 해놓고 축복을 내야 지켜내지. 경고해놓고 또 지켜내고, 또 지켜내고, 지켜내고. 그러니까 목이 뭐냐면 70년 이상, 80년을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주로 만들어줘.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모두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 온 세상이 부러워할, 우리가 꼭 그 영광을 바라서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니까. 하는 일 잘 되게 되어져 있어. 잠시 어려움 당하는 그 강과 아무 상관없어. 그걸 또다시 마디 만드는 거야. 마디. 허리 힘을 쓰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 마디 딱 만들고 또 쑥 올라가고, 또 마디 만들고 쑥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볼 일이지 마. 슬퍼도 예배하고 합시다. 슬퍼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고, 기분 좋아도 예배하고, 기분 나빠도 예배하고. 너희들은 옛날에 기분 좋으면 나이트를 가고, 기분 나쁘면 여기까지네.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그 일을 합시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드리는 거. 그러면 그것이 방주가 될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방주, 열방을 살리는 방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나 노아처럼 주의 말씀을 받고 이해 안 되는 산꼭대기 올라가는 방주를 지어라 해도 나 순종하겠습니다. 묵묵히 높은 산 올라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습게 여기도 예배자를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하다 보면 하나의 은혜가, 하나의 축복의 문을 열어요. 비가 내린 날이 옵니다. 방주에 있지 않으면 죽는 날이 온다고. 심판 때는 온다고. 예배 후에 성공자 됩시다. 때로는 여러분 밥도 못 잡수시고, 정말 때로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유혹하겠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진짜 2시간 3시간 차도 오신 분들 얼마나 유혹받겠어. 나도 유혹받는데 나는 15분이면 오는데.
어떤 때는요 희한한 것들이 싹 오는데 이 차가 확 끼어들게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런 것도 있다. 그래 야 하다보다 참았어 또. 그냥 예배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 됩시다. 방주를 짓는 자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이끌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 꿈을 꾸고 산으로 올라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 매일 교회로 모여들어 예배합니다. 이 공동체가 열방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담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힘을 기도합니다. 주여.